코로나19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모든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끼리의 물리적인 접촉이 줄어들었습니다.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로서 새로운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테여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도전에 반응하지 않은 문명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도전에 반응하지 못하고 멸종하여 갔던 도도새의 경우처럼 한국 교회도 자연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의 삶을 지탱하며 예배는 이를 영위해 나가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로 인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는 대면 예배만이 예배이기에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는 교인을 받지 않겠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인은 잠재적 교인들인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지지와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과 지지를 받지는 못할 망정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돌처럼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도 없고 분별력도 잊어버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리라고 말하고 남쪽에서 부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말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화해하는 때이므로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같이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세상 일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빌라도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도중에 사람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신전에서 죽은 것은 그들이 특별히 죄가 커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될 죄인이며 회개해야 하지 않으면 모두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고 지옥에 가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목사님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환상을 불러서 보내왔습니다. 그가 봤더니 엄청나게 큰 나무가
하늘까지 계속 자라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담배 잎으로 쌓아서 하늘까지 올려진 나무였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담배 잎으로 표현된 재로 가득한 나무가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나무를 향해서 계속 천둥을 치고 비를 내리고 해일을 일으키고 또 태풍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뿌리고 그리고 메뚜기를 보내는 그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처럼 창대해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의 진정성을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본질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인은 처음 만났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평소 자신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날미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현대어 성경은 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예배의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의 때와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예배의 때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면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칼빈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선지 필요성을 느낄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기도를 할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있지만은 잠을 자다가도 잠이 안 오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기도드리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의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처럼 마음속에 간직한
필요성에 의한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임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 예배의 장소이고 제사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으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성전의 중심이며 안식일의 주인공임을 간과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하며 그와 대립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에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내적인 타락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상거래의 장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을 쏟아부으시고 그 상들을 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성전에 있어야 할 제사장들과 예배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고 짐승과 동과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붕괴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의 머리가 예수가 되지 못하고 인간의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 교회라면 정결케 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인들은 카다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모여서 20-3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다곰은 제가 로마에 있는 그곳을 방문했는데 정말 감동이 넘치는 곳입니다.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그들은 무덤 가운데에서 교회처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간격이 있었고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백성들은 한계를 주라고 불렀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실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형태나 예배의 내용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와서 교회가 들어섰는데 지금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미국에 있는 1880년도에 지은 교회들을 보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웅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요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의식의 가침으로 부패하고 그 교회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형식화되었던지 예배 가운데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성직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것이 남유다의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로 세로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급위교는 3, 5, 15, 6이 100곱 정도에 찹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이보다 더 번제단이 높고 큽니다. 뭐냐면은 가짜들은 더 좋게 보이려고 규정대로 하지 않고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하면은 본질에서보다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한때 중세시대에는 해문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은 오후에는 교회 문을 닫고 말씀을 받은 대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삶의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주일마다 특정한 장소나 건물로 와서 하나님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교회로 모였던 교회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흩어져서 선교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데 힘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력화되었으며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자 삼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제사 삼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사랑이 거룩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문을 쓰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안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으로 가득한 부정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태를 보면은 그 어디에서도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보면서 거짓말쟁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은 일부 기독교인들의 이 행태를 보면서 신천지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한다면은 이처럼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판을 깨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핍박을 당해도 참는 종교입니다. 억울해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참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시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거짓되고 헛된 주장만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으니 누가 그를 신앙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평소에 바닷물은 맑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고 나면은 바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와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바다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코로나라는 태풍을 만나자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천박한 것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의 실체가 이번 기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거짓말을 수시로 했던 목회자들의 모습이 습관적으로 국민들 앞에 드러나 보였던 것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것이며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순간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모두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목사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으로 자신의 동선을 속임으로 이웃에 우리의 이웃 공동체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면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순수한 열장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한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가 교회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제가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성도들이 전체가 방언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저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한 청년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가 나하고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눈에서 어떻게 강한 강체가 나오든지 저는 그런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둘이 마주치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얼어붙은 것처럼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라고 예? 그랬더니 나는 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걸음을 떼었는데 나도 앞으로 가다 몇 걸음 돌아가다가 하도 이상해서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는구나. 저는 그걸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교회로서 예배자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 의미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 나라의 근대화와 세계 복음화에 끼친 영향은 말로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죽는 날까지 성전의 문지기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만의 일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영과 진로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헛되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배에 진절머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계속해서 속이고 말씀 위에 서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너희의 모습에 두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에도 없이 드리는 헌물도 세상을 살아가는 장식품처럼 달고 다니는 거짓된 예배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욕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지옥으로 가기로 결정된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과거와 세상 지식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변화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의미를 찾고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비웃고 침을 뱉으면 그것을 다 인내하며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닥까지 떨어진 부패한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막히면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의 안위와 건강을 생각한다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혼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마음이 말씀에 실천되면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리의 예배입니다. 나의 동선이 모두 공개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예배이며, 설사 동선에 문제가 있더라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회개하면 그것이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포스트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기에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는지 회개해야 합니다. 21세기는 네트워크 사회이며 디지털 사회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한 곳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이 닫힐 때에는 전파를 통해 전도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동안 온라인 예배와 사이버 전도를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50여 명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면 이들이 모여서 랍비 학교를 열고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예배는 서울청 선교회들만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교회 선교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고 실제로 일부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혔다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코로나 시대의 장기전에 대비해서 예배당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예배당 중심일 때 형식을 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일 때 말씀을 중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소그룹 사역과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사람 중심의 그런 사역인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언타치 예배 방식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선교 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땅끝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가 막히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선교가 막히자 또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에 가서도 그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그는 제수가 되어서 일부러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그는 유형의 교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무형의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교의 장으로 매진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막히면 뚫었고 감옥에 갇히면 기도했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막혔다고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악했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인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리시사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 깨끗게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갔을 때 우리는 거룩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는 필요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엎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고는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똑같이 교회를 엎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을 닫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오니, 우리의 몸이 교회이오니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